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9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구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며 성령으로 하나 되어 영광을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구별해 주시고 나올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성령이 인도받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참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주님의 지혜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유함이 넘치며 주의 생명이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게 하시며 순서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할 찬양 선송은요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또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또 429장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이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고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
함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주의 복으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은 더 복을 빌어주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또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생명이 되고 힘이 되도록 주장해달라고 오늘 함께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보험기도 하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되는 믿음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 원하오니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을 드리며 또 거룩한 믿음 가운데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하며 형통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과 가정의 형편과 사정들을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상달되며 연락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승리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믿음이 사용되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증가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듣는 심령들이 은혜가 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때 나오실 때 정말 거룩한 믿음과 예물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 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계속 무엇을 나눠줄 것인가 이제 종합적으로 3번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더 복을 빌어주자 이렇게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덕을 베풀어 주자 이렇게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더 복을 더자 돌림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더 복을 빌어주자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복은 받은 자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복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복이라고 따지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에서 머무르지 않는 거죠. 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라고 이렇게 성경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장차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복 받고 정말 장차도 복을 받게 될 바로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받은 복이 뭐냐? 대표적인 복은 뭐냐면 로마서 4장 4절부터 쭉 5절, 6절, 7절, 8절까지 쭉 보면 나오는데요. 특별히 7절, 6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들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바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은 자, 의롭게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말씀을 인용해 말씀해 놓고 있는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이렇게 7절 이렇게 말하죠. 8절 보면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윗이 이제 그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인용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로움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믿는 것밖에 없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우리가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4장 5절은 그렇게 말하죠. 일을 아니했을지라도 의롭다 하신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경건치도 않고 일을 아니했을지라도 우리가 의롭다 하신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런 자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복이냐? 바로 자기의 그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죄가 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먼저 보시는 거죠. 믿음을 먼저 보시고 죄는 넘어가시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넘어가시는 거죠. 이렇게 죄를 죄가 있다라고 인정하지 죄가 있으면 심판해야 되거든요. 근데 죄를 먼저 보지 않고 믿음을 먼저 보셔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죄가 어떻게 가리워졌을까요? 예수의 보혈로 가리워진 거죠. 보혈로 가리워져서 마침내 우리는 이제 그 복이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이 있는 자가 된 자들은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로마서 14장 20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얻은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일회용으로 써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을 따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 일회용으로 써서 지난번 한 번 썼으니까 소용이 없다 생각하고 또 이번에 또 죄질 문제 가지고 믿음과 상관없이 또 정죄하고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판단하고 넌 죽일 놈이야 넌 바보야 이렇게 자기를 막 책하는 자는 복이 없는 거죠. 왜? 믿음으로 이렇게 복을 얻었는데 그 복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복을 우리가 인정하십시오. 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의로 여기심을 받아서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정말 어떤 상이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그래서 이런 믿음을 앞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판단하지 말라. 쉽게 책망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자기뿐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남도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도 판단하지 않지만 남도 내가 왜 판단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거든요. 이러쿵저러쿵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자입니다. 복이 있는 자들은 자기도 판단하지 않고 남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을 앞세워서 정말 오로지 믿음으로만 내가 의롭다 얻은 자인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복이 없는 자들은 이제 자기도 막 죽일 놈이고 남도 죽일 놈이고 자기도 나쁜 놈이고 남도 나쁜 놈이고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참된 신앙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자기도 책하지 않고 남도 책하지 않고 자기도 비판하지 않고 남도 비판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한 발 한 발 앞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져서 또 깨졌을지라도 또 회개하고 한 발 한 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 가진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말고 가지고 나갈 때 이게 바로 이제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모두도 이제 처음 가진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굳게 잡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까지 나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오른편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마태복음 25장 30절 보게 되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해가합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오른편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바로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정말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나라를 너희가 상속을 받으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에서 보면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을 세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오늘 찬양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세어보라고 했는데 세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복 받았지? 이 세어보여야 합니다. 돈 몇 푼 벌었느냐가 아니라 몇 개 학위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런 주님의 크신 복을 세어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고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학위를 많이 가져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또 많은 재물이 있어도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주님의 큰 복을 정말 우리가 세어볼 때 큰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체험하고 이렇게 깊이 알고 나갈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복을 받았던 성도임을 알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더 복되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35절 보게 되면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더 복되게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을 내가 유지하려고 하고 받은 복을 지키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더 나눠주기도 하고 그 복을 더 빌어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이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그 복이 확산돼 가도록 이렇게 할 때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되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있는 복, 알량한 복 그것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만 가지고 거기서 지지고 볶고 하다 보니까 싸움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받은 것이고 앞으로 받을 것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복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큰 복을 기대하면서 그 복을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복을 더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더 나누어주고 복을 더 베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마침내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사도 바울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사실 누가복음에 6장 38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복음서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인용하고 있는데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복음서 외에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가장 근접한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이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저희 줄 것이니 후이되어 주시고 아주 넘치게 후하게 준다는 거죠. 근데 후하게 주기 위해서 막 눌러준다는 거예요. 눌러주는 거 끝나지 않습니다. 눌러도 안 들어가잖아요. 막 더 흔들어주는 거죠. 흔들어서 꽉 차게 하려고. 그리고 흔들어주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않고 넘치게 흔들어서 한 다음에 더 한 번 얹어가지고 넘치게 해서 그것도 하나도 한 톨 안 떨어지게 너에게 품에 안겨주겠다는 겁니다. 중간에 가져가 그러면 잘못 들고 와서 엎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너희 품에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하게 너희가 준다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완전하게 줄 것이다. 더 풍성히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분명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때문인 건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직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기억해야 한다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고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더 복되게 살려고 한다면 이처럼 줄 수 있는 자가 될 때 더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죠. 이제 복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또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 받은 자로서 복을 빌어주신 자가 된다는 거야. 복을 받은 사람이 그래 내가 이는 이로 갚으라고 그랬지 악은 악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그랬지 정말 욕은 욕으로 갚고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에 속한 과거의 율법 안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율법 안에서는 그래서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그 구약을 중심으로 사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지금은 보복을 합니다. 적군이 한번 미사일 쏘잖아요. 보복하는 거예요. 미사일은 미사일로 갚아버리는 겁니다. 악은 악으로 갚는 것. 그러니까 한 번 미사일 맞으면 한 번 쏘는 게 아니라 막 10발 쏘거든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몇 배를 쏘니까 무서워서 작은 나라를 공격을 못하죠. 그만큼 정말 이게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서 그렇게 그들은 살고 있어요. 지금도요. 선을 행한 자는 선을 베풀지만 악을 행한 자 악으로 갚는 거거든요. 욕을 한다. 그러면 막 욕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복을 빌어준. 왜? 우리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이냐? 바로 일을 아니했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자들, 그런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을, 이 복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이와 같이 정말 이에는 이 눈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신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때문에 더 복을 빌어주자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정말 더 복을 빌어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있는 거죠. 특별히 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을 빌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다. 다시 말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거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을 빌게 하려고 먼저 복을 받은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이제 죄로 인정하지 않고 또 이제 그 죄가 예수의 피로 가려워져서 다 복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렇게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부르심 받아서 이렇게 복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복을 빌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정말 먼저 복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부름받은 자가 되었으니 더 복을 빌어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저 내게 있는 복으로 만족하고 난 이게 좋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꾸 복을 빌어주면 빌어줄수록 더 복된 자가 되어서 더 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넘치느냐?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이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니 바로 9절 하반절이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면 복을 한 번 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바로 유업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어받는다는 것은 복이 그저 한 번 받은 복으로 일회용 복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이어받는다는 표현은 상속된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이어받게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있는 복이 그냥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사용하고 끝나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이 나의 유업이 되도록, 그 복이 나에게 영원히 이어받게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빌면 빌수록 더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길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빌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복이 유업으로 받을 가능성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자기 복이 아닌데 누가 빌어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복이어야 빌어줄 수 있잖아요. 자기가 복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복을 빌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복받은 자가 아닌데 무슨 복을 빌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받은 자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누구 이렇게 돈을 이렇게 구제하게 되면 좀 비웃잖아요. 자기 제주지에 먹을 것도 없으면서 저런다 하고. 이렇게 비웃지 않습니까? 어? 그래, 부자가 할 때 정말, 당연히 저 사람은 저 정도 해야지. 아니, 더 해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 이처럼 복이 있는 자가 복을 빌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할 때는 그저 자기 안 먹고 막 그렇게 절제해서 이렇게 돕는, 그건 더 놀라운 것인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 안 했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복이 있는 자가 복을 빌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사실 먹고 살기 바쁘면 인심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고에서 인심이 나온다, 곳간에서 인심이 나온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곳간이 풍성해야 인심이 풍성한 거예요. 속담처럼.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복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처럼 복을 받은 것도 복이 풍성하고 내가 복 받은 게 넘치고, 내가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큰 확신과 믿음의 큰 기쁨이 있을 때에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죠.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어도,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많아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넉넉히 빌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복을 빌어줌으로 여기 이어받게 한다 할 때 그냥 우리 상속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어받는 표현도 재미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복을 빌어줌으로 내가 받던 복을 그도 함께 이어받게 한다. 이렇게 우리말에서는 그런 뜻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이 릴레이가 되게 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복을 멈추지 않고 그 복이 이어지게 하는, 사실 원뜻은 그렇지 않고요. 원뜻은 유업으로 받게 하는데, 자기가 그 복 받은 것이 한두 번 사용하던 그것이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기업으로, 유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표현인데, 원래 원어의 뜻은. 근데 실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재미있습니다. 그런 표현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 복이 이웃에게도 이어지게 하려고 한다. 또 정말 내 가까운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복이 함께 이어지게 하려고 한다.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어진 것처럼 이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복이 이렇게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히 복을 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복을 빈다. 복을 빈다. 이 복을 빈다고 할 때 우리가 사실 빈다는 표현 자체는 이게 세속적인 표현인 것 같기도 한데, 성경에 있어서 저는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기도한다고 말하고 빈다고 그러거든요. 기도한다는 뜻을 다 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의외로. 왜? 그 기도의 원칙적인 것이나 다 사실은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빈다는 것 자체는 기도하는 마음이고 똑같은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복을 빈다라는 표현 자체가 복 받도록 기도한다, 이런 표현인데, 정말 이런 복을 빈다는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 같으면서도 우리가 익숙하게 써야 될 당연한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도. 그래서 일부러 이런 단어를 빌어서 정말 오늘 설교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는 복을 빈다고 할 때, 복을 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빌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나님 저분에게, 저 대통령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것도 복을 비는 거겠죠. 물론 시민이 높죠. 대통령이 낮죠. 민주주의에서는. 그러나 왕에게도 하나님이여, 저 우리 왕에게 복을 만수무강하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복을 비는 거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라는 것. 낮은 자는 높은 자가 복이 임하도록 기도할 수는 있지만, 실제
복이 있을지어다. 복을 빌어주는 거는, 복이 있으라고 복을 빌어주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한다고 히브리서 7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배련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복이 있어서 내가 누구를 해서 복이 있으라고 복을 빌어주는 것 자체는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높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복을 빌어보지 못했다면 그만큼 여러분이 영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내가 누구든 간에 만날 때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눈앞에 어떤 교회에 어떤 신분을 가졌던 어떤 직분을 가진 상관없이 하나님 저분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분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이 있으라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을 많이 했다면 당신은 아무 직분이 없어도, 당신은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도 훌륭한 높은 영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바로 영적인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영적인 면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자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영적인 신분을 가진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 오셔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교회에 어떤 예배 드리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신분이 높아지셔야 되는 거죠. 왜? 정말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라는 편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신분이 높아서 복을 빌어주신 자가 된다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신 자가 돼야지 그저 직분을 높은데 막 판단이나 하고 또 누구 얘기나 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복 비는 게 아니죠. 악으로 갚는 것과 똑같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높은 신분이 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복을 빌어주느냐? 무엇을 빌어주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보게 되면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구 집에 가든지 간에 그 집에 들어가기는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평안의 복을 빌라는 겁니다. 평안하길 빈다는 것은 시편 29편 11절 보게 되면 평강의 복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평강의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네 집에 가든지 평강의 복을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빌라고 표현하죠. 그죠? 우리가 빈다고 하면 이렇게 이게 손 비비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이 손 비비는 게 아닙니다. 정말 비는 거예요. 완전히 복이 있으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왜 주님이 이렇게 그런 평안하기 이렇게 했을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게 되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평안을 끼쳐주려고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아주 끼쳐준다는 것은 주님이 의지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환영하지 않아도, 내가 평안을 좋아요, 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평안하길 기도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무조건 평안의 복을 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평안을 끼쳐주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끼쳐주려고 하셨기 때문에 누구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고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께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제 아들에게 어느 마을이든 어느 성이든 들어가면 너희가 합당한 집 만나면 저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라. 그러면서 들어갈 때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안하게 빌 때요,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복을 빌 때 당당해야 합니다.
복을 빌 때 먼저 처음에 첫 번째로 눈치 보지 말고 복을 빌어야 합니다. 야, 내가 여기도 하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눈치 보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은 이제 판단하지 마요. 내가 복을 빌면 이게 복을 빌을 잘하는 것과 잘 못하는 것과 이렇게 생각하면 복이 안 나오면 기도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을 빌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 걱정되잖아요. 안 되면 어떡하지? 또 그 뒤에 확인하려고 해서 내가 복을 빌었는데 잘 되나 안 되나 늘 통해 확인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복을 빌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래서 눈치 보고서 복을 빌다가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복을 제대로 빌지도 못하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잘못하는 것과 잘하는 것과 이런 생각하다가 잘못 판단해서 잘못될 수 있거든요. 또 책임지려고 하다가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집이 평안을 빌 때에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그 너희의 평안을 받지 않거든 너에게 돌아오겠고 그러면 나와버려라. 나와버려. 나와서 성경 밖에 나와서 발에 먼지를 떨어라. 그 집에서 가져온 먼지마저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15절 보게 되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복을 빌고 평안하길 비는 자들이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평안함을 더 확실하게 구하는 성도가 되는 거죠. 더 나가서 이렇게 평안의 복을 빌고 평강의 복을 빌 때 그저 개인에게 평강의 복을 빌고 개인에게 평강의 복을 빌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한 단계 더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편 122편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평안을 구하되 개인의 평안만 구하지 말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전으로부터의 평화가 있는 그 평안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그 평안에서 한 단계 차원 높인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 차원으로 높여서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높여서 평안하기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하겠는 거죠. 개인적으로 축복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만 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더 정말 평안히 이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렇게 더 우리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평안에 이 사람이 평안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그 쓰임받아서 함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한다든가 개인적인 어떤 평안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걸 한 단계 높여서 평안을 빌어줘야 돼. 이게 복을 비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바로 이제 너희도 형통할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때 그게 형통하는 지름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평안을 빌므로 형통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처럼 이제 평안을 빌어서 바로 평안을 빌어서 그 복이 복되게 하는 더 복되게 하려는 자들을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복을 빌라 이런 사람들이 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복이 빌던 복이 유업으로 영원한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자들이 10절에 보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인데 이렇게 복을 빌어주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34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제 보기 원하는 자들은 혀를 금하여 악을 그치고 그 입술을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를 따르라. 이것은 시편 34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11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또 좋은 날 보기 원하여 복을 빌어주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라는. 시편 34편 11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처럼 바로 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 그런 자들이 오히려 이제 생명을 사랑하고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시편은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복을 빌어주고 또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혀를 정말 악한 말을 금하고 혀에서 악한 말을 금하고 또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또 화평을 구하며 화평을 쫓아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섬기고 경외할 때에 그는 복을 빌어주시는 자요 복 받기를 사모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 이렇게 말이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얼굴은 악한 자들을 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정말 의인을 향하여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귀로 의인의 그 빌어주는 간구하는 그 복된 복을 빌어주는 것을 다 기울이시면서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복을 빌는 자가 되는 거죠. 정말 더 여기 오늘 제가 더 복을 빌어주자라고 덧자 붙인 데는 정말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복을 빌어주자. 내가 받은 복보다 더 복받도록 복을 빌어주고 내가 누린 복보다 더 복을 누리도록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만큼 내가 누린 것만큼 복 빌어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복을 주십시오.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을 빌어주십시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더 놀라운 복을 빌어줄 때 정말 이게 참으로 복을 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받을 만하면 받을 것이고 받지 못하면 거꾸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 받는 비결이기도 한 거죠. 그가 못 받는다면 당연히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또 더 풍성히 부어줄 것이고 주었으니까 또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또 내게 돌아올 것이고요. 이러나 저러나 복을 비는 것은 우리가 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을 빌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는 내가 철저히 정말 복을 받은 자답게 당당하게 복을 빌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복을 받은 자로서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담대하게 복을 빌어주게 하시고 또 복을 받은 자로서 더 이상 판단하지 말고 책임지지 말고 복을 끝까지 빌어준 자가 되어서 내가 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음을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서로 우리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철저히 복을 빌어주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는 알 수 못하지만은 아버지여 복을 빔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은 지에 있음을 입증하며 아버지 알리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더욱더 복을 빌어주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을 빌어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자들이 주의 복을 이어받게 하시고 또 함께 주의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이제 더욱더 복을 빌어주기로 결심하는 자들 주님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린 받아놓은 복이 있사오니 이제 그 복을 더욱더 빌어줌으로 말미암아 또 장차 주님의 큰 복으로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복을 빌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을 빌 수 있도록 먼저 복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 철저히 더욱더 복을 빌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일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을 받은 자께 당당하게 복을 빌게 하시고 또 온전히 복을 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빌되 나보다 더 우리보다 더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많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놀라운 복을 소유할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이 정말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큰 복을 누리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셔서 더 놀라운 복을 더해 주셔서 정말 안겨주시고 후히 되어주시고 또 이렇게 넘치게 흔들어 주신다 했사오니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어 더 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든 간에 더 복을 빌어줌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처럼 살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복을 빌어주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